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민수기 18장, 네,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또 오늘도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동영상에 올렸더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설교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다른 설교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11조만 하면 떼구지처럼 달려들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니 참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11조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11조에만 그렇게 반응을 지진처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레위인들의 임무예요. 이 11조는 임무입니다. 11조. 레위인들의 임무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11조에서 11조예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따로 그들의 직무에 보수로서 주었는데 11조니까 우리 다 가져도 되지가 아니고 11조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곡식 틀과 포도주 틀 같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의무를 다해서 받은 그 재정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11조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포도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똑같이 여겨주겠다. 농사 지은 것처럼 여겨주겠다. 포도나무 가꾼 것처럼 여겨주겠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짠 것처럼 너희 그것을 수고로 여겨주어서 11조를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너희들에게 다시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도대체 11조를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사 짓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날 선포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다 할지라도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돈 벌어서 월급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거기에서 나온 그 재정에 대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은 그 재정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11조를 받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농산물이나 가축 그리고 이 전리품 등에서 이제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라고 오늘 명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부터 받은 이 11조를 가지고 또 그것을 11조로 드린다. 이것이 바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고한 그런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땅의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막에서 일한 그 봉사의 대가에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우리 11조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뭘 또 11조를 드리냐 이런 게 아니라 11조를 받아서 그들이 기업으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포도주 틀에서 난 것처럼 곡물을 떨어서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여겨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11조를 받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11조를 거제로 드릴 것을 하나님을 명령하셨어요. 거제는 이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거제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성경 영화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제죠. 이렇게 거제로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거죠.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집에서 제사 지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은 바로 여호와께 드렸던 재물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분배된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회막에서 봉사하는 보수로 이 백성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지만 그것을 보수로 여기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삶에 그래서 다른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도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토지의 수산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처럼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도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인정하면서 그 11조를, 11조의 11조를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11조의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물과 요제물이 나와요. 거제물과 요제물. 그래서 그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드린 다음에 이 거제물은 어떻게 했나? 이 거제물과 요제물은 하나님께 바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제사장의 음식으로 이제 돌려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린 이 거제물을 하나님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유일한 분깃은 오직 여호와로부터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의 분깃으로는 이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초태생 또 첫아들 또 불결한 초태생을 위해 내는 이 대속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떡, 또 대부분 소재물, 그리고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최고의 이제 음식이 되었던 거죠. 진설병에 계속 떡을 상번제로 계속 일상의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로 계속 떡을 올려서 내리고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려진 떡들이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번제물의 가죽과 또 레위인들의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하나님의 일, 성역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일꾼에게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굶겨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으로도 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꾼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전념하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설교하면서 이제 막 쿠팡에 가서 막 삶을 일하고 허덕거리면서 그러다 보니 지쳐서 몸살 나서 수요예배 빼먹고 금요예배 빼먹고 이런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너희는 너희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을 너희 레위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 같이 되리니. 이제 이 말씀이 30절이에요. 30절.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물 뭐 11조 얘기하니까 막 돈 내놔라, 돈 내놔라 하는데 우리가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oh no. 거절해요. 예물을 거절합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 재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뭐 돈 내놔라, 헌금 내놔라, 소 가져와라, 양 끌고 와라 그러시는 분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름답지 않는 것은 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제 말라기가 왔을 때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것을 받으시지 저는 것 병든 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눈먼 것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 하시죠. 거룩하지 않는 것, 아름답지 않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버리지 않아. 너희 대통령에게 가져가서 한번 썩은 빵을 갖다 드려봐라. 그게 그가 기뻐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합니다. 지금 제 이제 11조에 관한 거 이제 또 설교 동영상을 올리면 또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제 옳고 그러니 성경적이니 하지만 정말 그 11조 왜 드리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민수기 18장을 지금 제가 수요 예배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선포해야죠. 민수기 18장에는 11절 드리라고 했지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좀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거 받기 싫고 보기도 싫다. 그래서 성전문 닫을 사람 없니?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가져오지 않게 문을 닫아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으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님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절하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성전마저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증한 것을 다 부수고 새로운 성전, 아름다운 성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우상 숭배하는 성전, 눈멀고 병든 재물을 가져오는 그 가증한 악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제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백성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받으시길 원하죠. 돈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 돈 가져오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본을 가지고 와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11조 드리라고 한다고 10분의 1, 10분의 1 그것 안 드려도 된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오늘 이거 다 버리고 너의 생명을 나한테 다오.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면 따라야 되는데 그 10분의 1 못 드립니까? 사도 바울 신약의 제자들은 뭐 논을 팔아 밭을 팔아서 다 내놨는데 무슨 11조냐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최소한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다 드린 사도 바울한테 11조 내놓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12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11조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전제로 부어져서 전 삶이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몽땅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10 그냥 몽땅 전부를 주님께 드렸는데 전부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11조 내놔 11조 내놔 11조 하세요. 11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받으세요. 다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11조 하기 싫으면 그냥 저는 하기 싫습니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를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얘기한 거예요. 의무.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에 그 믿음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늠하시냐는 거죠. 부영이 공부 잘해요. 머리 똑똑해요, 똑똑해. 뭘로 똑똑하다고 가늠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봐야 똑똑한지. 영어 잘해. IELTS 시험을 봐야 진짜 잘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했는데 뭘로 믿음을 판가름할 거 아니에요.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1순위가 이게 시험에 이거를 통과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 가서 11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법을 지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성경의 법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11조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이 11조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 그 11조 그냥 계속 11조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면서 옳고 그러니 실수령이냐 총수령이냐 세금 뗀 거냐 안 낸 거냐 계속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게 무슨 그렇게 드리는 것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아름답게 드리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1조를 거슬러 가면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입었다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응? 성모 마리아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셔. 그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이것이 모든 세계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의 고백이란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동물과 농산물 모두 소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세 번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히브리 문법에서는 베스트가 없다고 그랬죠?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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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 번씩 강조하는 이 히브리 문법상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창조자, 절대주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올마이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배받으신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썩은 거 드리면 안 드리면 못해요. 그래서 최상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11조로 바치고 난 나머지가 그들의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이 소출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일반 백성들이 경작물 중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했던 것처럼 레위들도 그들의 소득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들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행할 의무를 행한 후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라면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우리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또 아름다운 것이 나오죠. 아름다운 것들을 받들어
들은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 가면 레위기에도 성물을 부지 중에 더럽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부지 중이 아니고 성물을 더럽혔을 때 죽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자와 고의적으로 지은 자를 구별해 놓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 구약에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은요. 속죄로서 얼마든지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물을 더럽힐 때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더럽히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레위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회막에서 이 봉사와 직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또 어떻게 섬기느냐?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할 대상, 또 예배의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그냥 뭐 성령이 오셨는데 자유롭게 편하게 감동대로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감동대로 드립니까? 교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예배 형식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세워진 질서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세운 그 교회의 정한 법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요.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들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물을 더럽히는 그런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됐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범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면요. 범죄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그 규례가 있는데도 안 드리면 이건 고의로 11조를 안 드린 거기 때문에 범죄이고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이 고의적인 죄가 있고요. 부지중에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은 사심을 주시는 거죠.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명시한 이 11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성물을 더럽히면 너희들이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소유물을 도적질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은요. 도적질이에요. 말라기에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을 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도 그 세금, 예수님은 그 세금을 갖다가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고 로마의 것 내고 각각의 필요한 의무들은 다 이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 이 11조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경우에 성물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바치는 물질도 교회 내에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분배하여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 확장과 안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업, 가난한 이웃에게도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11조는 이 기복적인 태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감사의 헌금입니다. 즉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고 바치는 물질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물질인 거예요.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서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이 드리는 자의 이 청지기적 이 신앙의 자세, 올바른 자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관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나머지 목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생명,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